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갈릴리는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이곳에 오셔서 갈릴리 여러 지역에 있는 회당마다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고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왔던 모든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각종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간질, 중풍병, 모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성령에 붙잡히신 그 사역이 이제는 온 수리아와 갈릴리아와 유대 땅, 예루살렘 전체까지 소문이 나면서 이 변방 지역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사역을 이렇게 아주 그냥 다양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것과 달리 오늘 15절 말씀에 딱 한 절로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가르치셨다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거 하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는 그 직업이 역사 기록학자여서 아주 꼼꼼합니다. 객관적 사실들을 아주 그냥 신문 기사 기록하는 것처럼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의 직업은 또 의사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질병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질병 치유에 관심이 많고 병든 사람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오히려 마태가 기록했던 것처럼 모든 병든 것을 고쳐주신 그 사건들은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리고 하나만 기록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셨다. 왜 그럴까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그 사역을 행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아파서 왔던 사람들 다 어디 갔지? 그때 급해서 왔던 사람들 다 어디 갔지?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삶의 무거운 짐으로 눌렸던 자들, 그때 그렇게 와서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실 때 다 어디 가버렸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 남은 사람들은 120명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질병을 고침을 받는 것이었고 그때 당장 급한 필요를 해결받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기적과 질병의 치유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지게 되어지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을 누가는 깨달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에 육체의 필요 때문에 따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떠날 때에 육체의 필요 때문에 떠납니다. 육체의 이유 때문에 떠납니다. 아파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병의 고침을 받으면 그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떠납니다. 가난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을 위해서 또 주님을 떠납니다. 육체 때문에 왔다가 육체 때문에 떠나버리는 것이죠. 누가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은과 금으로 온몸을 두른들, 아무리 몸이 건강해진다고 한들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돈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은금이 무슨 소용이고 건강한 몸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로 부자가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자신의 육신의 뜻만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구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이제는 육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사역 가운데 많은 것들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거 하나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사역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나 그때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처음에 말이야 주님께 부름받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나의 자긍심, 나의 어떤 자랑, 어떤 나의 이 캐리어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의 그런 첫 사역의 여러 가지를 자랑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는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생활의 모든 중심지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결혼식도 합니다. 회당에서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회당에서 마을의 여러 문제들을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도 합니다. 회당에서 랍비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을 질문하고 토론하는 성경 공부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인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곳곳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생활의 중심지에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 말씀이 그들의 모든 삶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자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어요. 그날 예수님의 이 소문이 이 변방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지를 갈릴리로 선택하셨다는 것. 이 갈릴리에서 칭송을 받으시고 갈릴리가 온 유대의 말씀의 근원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려면 장소가 좋아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몫이 좋아야 된다. 소문이 나려면 자리가 좋아야 된다. 교회도 그렇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소문의 근원지가 될 만큼 좋은 교통의 요충지도 아니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장소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또 사람들은 뭔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뭐니 해도 인맥이다. 인맥이 좋아야 사업도 잘할 수 있고 뭘 다 잘할 수 있다. 그러나 갈릴리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병든 자, 약한 자들, 밀려난 사람들이었어요. 인맥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가 하나님 은혜의 근원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칭송을 받게 된 이것은 바로 장소 때문도 아니고 인맥 때문도 아니고 바로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사역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앞에 장소가 안 될 수 있다. 네가 다니는 회사, 네가 다니는 학교가 그게 좋은 곳이 아닐 수 있다. 지금 너에게 연결된 인맥들 사람들 그렇게 너에게 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일 수 있다. 그러나 주님처럼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으면 칭송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 주님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의 첫 사역지를 갈릴리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이가 젊었고 사역의 초보였어요. 첫 사역지입니다. 초짜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학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중에 아주 그냥 깡촌 시골 출신이에요. 인간들이 바라볼 때 느낄 만한 어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권위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보잘것없는 장소를 소문의 근원지로 만드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자랑할 것 없는 조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맥 탓, 장소 탓, 가족 탓, 내 능력 탓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갈릴리 지역에서 자신이
잘하신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성경 강론자로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을 받아서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해서 회당장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 이사야서 말씀을 강론해 주십시오.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달라. 그 말씀의 내용이 17절, 18절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아 읽으셨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받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도 다 아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실 하실 일,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말하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주실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면 돈의 포로가 됩니다. 메시아는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셔요. 가난하면 돈의 포로가 돼요. 근데 복음을 주셔서 그 돈의 포로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은금을 주셔서가 아니고 돈을 주셔서가 아니라 복음을 주셔서 돈에서 포로에서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돈이 없어서 눈을 고치지 못해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런데 눈먼 자에게 돈을 줘서 눈 고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면 마음이 눌립니다. 영혼이 눌립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오셔서 복음을 주셔서 그 눌린 마음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장님들이 제일 두려운 날이 어떤 날이에요? 결제 다가오는 날이잖아요. 마음이 엄청 눌립니다. 그리고 직원들 월급 주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이 막 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모든 눈먼 것, 포로된 것,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가난한 자로 구걸하며 살았던 그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평생의 장애를 가지고 사람들은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절대적 가난 가운데 이 운명의 포로된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이 복음이 그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돈의 포로가 됩니다. 부자가 되어도 돈의 포로가 되고 부자가 되어도 돈의 눈이 멉니다. 부자인 것 같아도 그 돈 때문에 정신적으로 날마다 눌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느 때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느 때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언제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데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복음이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임할 때 이 복음이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정말 포로가 돼요. 두려움, 염려의 포로가 돼요. 몸이 아프면 그래요. 가난한 것과 몸이 아픈 것은요 이게 함께 만나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몸이 아프면 너무나 두려워요.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어디 나서는 것도 염려가 되고 뭘 할 때에도 자신감이 안 생겨요. 막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 믿음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안 고쳐지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가난한가? 이 문제에 매달려 붙잡혀 있는가? 복음이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때 복음이 능력이 됩니까? 성령의 능력에 충만할 때 이 복음은 능력이 되어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의 곳을 찔러 쪼개시면서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죄의 세력들, 우리의 몸 안에 파고들어 있는 모든 질병들을 다 쪼개시고 파내시고 수술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릴 때 성령을 받으시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기도로서 이기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복음으로 이기면, 기도로 이기면, 믿음으로 이기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시험을 받기 전보다 더 약해집니다. 더 병듭니다. 더 가난해집니다. 더 정신적으로 눌립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반응하여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도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임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 동사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임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임하신다는 말은 와서 사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충만해지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이 일이 어려운 일이냐 쉬운 일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확률이나 가능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유일하게 한 가지만 질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이 성령 임한다는 단어가 헬라어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죠? 왜 성령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빨리 바닥을 치는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지쳐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결심과 감정들이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바뀌고 변하는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의 상태로, 우리의 의지의 결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건강으로,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 말은 우리는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쉬운 일,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에너지를 병자들에게 써두셨습니다. 포로된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눌린 자, 그들에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셨습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잘 모릅니다. 당시에도 병든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가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아픈 사람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서러운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까지, 눌린 것까지도, 포로된 것까지도 고쳐주십니다. 그럼 오늘날 육신의 질병도 많이 있지만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늘 살 소망을 잃고 죽고 싶은 사람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적이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무거움을 자유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해는 은혜의 해가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해는 은혜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뭐냐면 희년인데요. 유대인들의 달력에는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옵니다. 희년이 돌아오면 희자는 기쁠 희자에다가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모든 빚진 사람들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 빚 안 져본 사람 그 마음 몰라요. 근데 빚 안 져본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빚을 아무 조건 없이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희년입니다. 가난 때문에 종들이 되었어요. 자식을 그냥 어디 일 보내야 돼요. 부모가 자식들 먹여 살려고 누구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희년이 되면 이 종들을 아무 조건 없이 다 풀어줍니다. 해방시켜줍니다. 돌려보내줍니다. 그러면 다 돌아오면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마을마다 모여서 다 같이 회당 앞으로 모여서 음식들을 다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 기쁨을, 이 감사를 함께 나눠 먹으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축제를 즐기는 날이 바로 희년인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바로 이런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21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미 응하였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희년은, 자유함은, 치유의 역사는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 뭐라고 선언하세요? 너희도 그토록 기다렸지.
그날을 기다렸지.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 내가 바로 그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마다 영적 희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부탁받은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내가 바로 그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 상태를 만지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만지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이 임하시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집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눈이 떠집니다. 눌린 자가 풀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지금 반응이 어때요?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들은 이 반응이 어때요?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어요. 은혜롭다고 느꼈어요. 놀랍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로 받은 말씀을, 놀랍게 받은 말씀을 어떻게 이제 검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반응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검증할 때는 기준이 있잖아요. 뭘로 검증을 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옥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가 어릴 때부터 자라는 것을 같은 동네에서 다 지켜봤는데 그의 집안 배경, 성장기 시절을 잘 아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평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 행한 일을 내 고향에 여기에서도 행하리라 하니라.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걸 예수는 아신다는 거예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속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의사냐? 정말 나를 고쳐줄 수 있어? 정말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 눈뜨게 해줄 수 있어? 그렇다면 너 자신의 문제를 고쳐서 네가 돌팔이가 아니라 진짜 의사라는 것을 증명해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했던 기적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너를 진짜 의사로, 진짜 메시아로 인정해줄게. 이렇게 검증합니다. 증명해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를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나를 못 믿는다고? 내가 여기서도 이런 일을 했고 저기서도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한 것들, 경력, 캐리어들을 막 나열하면서 증명하려고 들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성령 충만하시잖아요. 나를 못 믿어? 감히 나를 의심해? 그러면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냥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자신을 과시하고 증명하는데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지만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검증해 보려고 그러는데 은혜 받는 게 막 두려워. 내가 은혜 받고 막 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안 되지,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세상적 기준, 육체의 기준을 가지고 막 검증을 들어가요. 그럼 내 나름대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막 하려고 해요. 그럼 어때요? 주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인문학이나 세상의 몇 가지 상식적인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선언하십니다. 믿을 때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하면 기적이 없습니다. 24절에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대표로 세 사람입니다.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선지자고, 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를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해요. 존경받지 못해요. 선지자가 고향 가면 늘 검증만 받아요. 검증만 당해요. 왜 그럴까요? 선지자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면요, 그 다음부터 뭘 해요? 판단을 해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검증하지 마세요. 목사를요, 개인적으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하려고 하세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검증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목사도 똑같아요. 어떤 성도를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친밀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판단해요. 정죄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이런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검증하려고 드는 사람들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고 그 고향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려고 들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25절, 27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검증하려고 들려고 할 때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구체적인 두 가지의 예를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가뭄과 기근 때에 이 과부에게 보내시는데요. 가뭄과 기근 때는요, 과부가 제일 힘들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왜냐하면 남편이 있어야, 아버지가 있어야 일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과부라는 얘기는 뭐냐? 아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3년 반의 가뭄 때에 과부에게,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라고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엘리야를 시돈 땅 이방인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뭄 때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없었어요. 경제적 불황 때 예수 믿으면 경제적 어려움이 없나요? 이스라엘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과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엘리야를 시돈 땅 이방인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년 반의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바보의 아들을 살려주시죠. 그런데 엘리야 그 다음 선지자인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도 병든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만 보내셔서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쳤죠. 이스라엘에는 문둥병이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문둥병만 고쳐 주셨을까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는 환영을 못 받으니까 그 사역을 안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에서 동일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사역을 하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기도를 하지만 선포하지만 고향에서는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검증하게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 한국 교회가 검증받는 시대 아닙니까? 잘못한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사단은 우리가 사단의 빌미를 주면 안 되는데 그 빌미를 주니까 사단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검증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검증합니다. 이런 교회는 검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는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누가 누구를 개혁합니까? 근데 이 시대는 다 검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이 목회자들 검증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회에서는 잠재적인 범죄자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잠재적인 범죄 집단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이거 모두 검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 검증의 무리에 동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개혁을 하고 우리 자신이 변화받을 때에 그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우리가 온 세상을 자유롭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 칭송을 받게 되고 아름다운 영적인 소문의 근원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과 육체가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옛날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그래도 종종 자주 많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일용할 양식 주실 뿐만 아니라 직장도 주시고 사업행도 여러 가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도 남부럽지 않은 각색 병든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은 또 계속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으로 화려한 형편을 치료하여 주고 계십니다.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는 고침받는 그런 감사의 그런 감정들보다도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또 은혜를 받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 선포를 들으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검증하려고 들 뿐만 아니라 이제 28절에 어떻게 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날 뿐만 아니라 29절에 일어나서 말씀 드릴 때 앉아서 듣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쫓아낼 뿐만 아니라 계속 쫓아가가지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어때? 놀라웠어요.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검증하려고 드니까 어때요? 이제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로 바뀝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은 이 형벌은 유대인들의 민법상
민족 반역자에게 행하는 형벌인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이 격분하고 예수님을 죽이러 갈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검증하려고 했던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보내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갈릴리에서 산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자신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 희년을 주실 텐데 우리가 비록 지금은 갈릴리에서 살고 있고 비록 지금 로마의 식민지지만 그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라고? 우리들은 그 고침받을 자격이 없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비록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밀쳐내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심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뭐죠? 믿지 않고 검증하려고 해요. 검증도 어떤 것으로 검증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검증됩니다.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증명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죠. 합리적인 걸 그것으로 검증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핍박 앞에 주저앉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무릎 꿇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조롱과 핍박을 뚫고 나가시죠.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나를 이렇게 적대하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이 사람들을 앞에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서 뚫고 가십니다. 같이 싸우지 않아요. 뭐 하늘을 거기서 막 번개치게 하시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막 이러면서 멱살 잡고 싸우지 않으세요. 주님의 큰 권능으로 무리를 걷는 그 권능으로 공중을 막 다니시면서 막 다 발로 차시고 어디 하나 부러뜨리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그냥 뚫고 지나가셔요.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실 때 가만 내버려둘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그들을 압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향한 비난과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지나갈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한마디도 못 지나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작은 손에도 그냥 못 지나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자존심에 이만큼 스크래치 난 것들 못 지나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못 지나가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성령 충만할 때 그 말씀이 그 모든 비난과 판단과 정죄를 지나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안 싸웁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떻게 지나갑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때를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이 없이 지나가잖아요. 그때가 다 상처로 남아요. 다 억울함으로 남아요. 그게 나중에 막 팍팍 튀어나와요. 팍팍 튀어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치료하십니다. 성령 충만 없이 지나가면서 겪었던 모든 인생의 아픔과 과거, 상처, 트라우마들을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산다고 낙심하지 마라. 지금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라. 지금 몸 아프다고 낙심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라. 그럼 세상을 이기리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두루 다니시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직장 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희년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가운데 응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엄살이 떨 때가 좀 있거든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설교가 너무 힘들다. 오늘 말씀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내가 일주일 바라보면 내가 정말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난 지식도 부족한 것 같고, 난 공부도 좀 더 해야 되는 것 같고, 난 누구보다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막 엄살을 떨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떤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 늘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설교할 때는 목사님 딴 사람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제 뒤에 후광이 나온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런 환상을 보시는 분이 있나 봐요. 뒤에 막 빛이 나온대요. 복음의 빛 동산교회를 그런가? 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요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사실 저는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가장 큰 그 장애물로 두려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내 스스로를 자꾸 검증하게 돼요. 난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 나를 검증하게 돼요. 너 사역의 열매를 봐라. 사람들의 호응, 반응을 봐라. 너한테 하는 걸 봐라. 네가 집에서 네가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 하는 거 봐라. 너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냐? 네가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냐? 자꾸 나를 검증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엄살도 얘기하거든요. 그런 목사님은 설교할 때 딴 사람 된다고 이런 은혜로운 얘기를 해주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자격이 검증돼서가 아니에요.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설교자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 복음이 듣는 여러분을 온전하게 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귀는 우리 힘을 다 빼놓으려고 자꾸만 검증하려고 합니다. 검증시킵니다. 그 자격이 돼야, 조건이 돼야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완전히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내가 눌리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포로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비참해지지도 않으면서 담대하나 겸손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직장인, 선생님, 교회로 봉사 역할들, 직분자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처소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요, 거기는요, 사모님들이 굉장히 동네마다 빨간 깃발, 하얀 깃발 뭐 매달려 있고 천악관, 무당, 불타고 점집이 참 많습니다. 근데 참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주 영험한 무당이 무슨 굿을 하는데 몇 천만 원짜리 굿을 해요. 그러면서 몇 천만 원짜리 굿이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풍암을 울리면서 그리고 이제 칼을 입에다가 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두를 딱 타려고 해요. 작두를 타는 그 순간에 그 사람, 그 무당이 갑자기 입에서 칼을 툭 떨어뜨려요. 그리고 벌벌 떨면서 작두를 타지는 못해요. 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저기는 지금 데리고 나가라. 예수님. 여름 성경학교 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된 7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깃발 데리고 나가라. 쟤 때문에 신이 안 온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역 가운데서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 승리하신 이유는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인 권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떨 때는요, 오늘 하고 내일은 다시 못하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일 또 해요. 이번만 하고 다음엔 또 절대 못할까 싶어요. 근데 다음에 또 해요. 그 비결이 무엇이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몸. 여러분, 점점하지 말고 뭐 찬양한다고 기도 뜨겁게 한다고 될까? 이런 거 점점하지 마시고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